주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설 명절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이 주일에 처주기니라가 읽는 본문에 나와서 좀 마음이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가족 친지들 모이면 어떻게 더 반가우신가요? 네, 좋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조금 독특한, 조금 이상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벌써 1년 반, 2년이 이제 넘어가는 이 3년간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3년 기간 중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특별히 미국에서는 이혼율과 가정 불화가 엄청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그 이유는 이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고 만나고 이러질 못해가지고 이 가족들 간에 서로 오해가 쌓이고, 이래서 사랑의 마음을 나눌 기회가 적어서 갈등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랜 동안 요양원이나 이런 데 계신 우리 부모님들 뵙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한국은 그 코로나 기간 중에 이혼율도 떨어지고 가정 불화도 감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 뉴스에 나온 겁니다. 한국은 가족끼리 안 만나니까 오히려 싸움이 줄고 갈등이 줄었답니다. 특별히 설이나 추석 때 가족 친척이 덜 만나니까, 그리고 이 명절에 시댁 가냐 친정 가냐 이것 때문에 일어난 싸움이 없어가지고 이혼율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참 이거, 여러분, 한국은 어쩌다가 가족 친척이 덜 만나고 안 만나는 게 오히려 가정 행복을 지키는 이런 나라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한 부분을 다룹니다. 그런데 창세기 처음 앞에 한 10여 장 정도는 그냥 사건이 아니라 그 후로 우리의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우리 오늘날의 삶을 돌아보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참 설에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는 그 쫓겨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일어난 첫 사건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바로 아담의 아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에요. 아벨이 무슨 잘못을 했거나 혹은 가인과 아벨 사이에 뭔가 다툼이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문제로 인한 가인이 시기와 미움 때문에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4장 8절은 하나님께서 이미 가인의 그 범죄를 다 아시고 가인에게 넌지시 물으시는 장면이 바로 8절에 죽이는 사건과 9절에 하나님이 물으시는 물음이 나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창세기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몰래 따먹고 두려워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겠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가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는 뭐 이 구절이 별로 유명하지 않지만 이 미국이나 이 서구에는 이걸로 소설도 쓰였고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사람은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투나 목소리 등의 속마음이 담긴다고 하죠. 또 다르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말하는 그 말 표현 속에 그 사람의 숨겨진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이 대답, 모릅니다가 아니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는 이 대답 속에 범죄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가인이 아벨을 만약에 안 죽였으면은, 즉 평상시 같았으면 이런 식으로 대답을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모르는데요? 글쎄요? 라고 했을 건데, 그러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그 질문을 한 하나님과 그 질문을 한 분에 대한 반박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대답은 누가 들어도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했다 라고 범죄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에는 더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와 한 가족과 확장된 믿음의 가정에 주시는 의미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동생이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가인이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 말은 조금 풀어 말하면, 아니 하나님, 나도 내 인생이 있고 나도 바쁜데 내가 동생을 지키는 일까지 내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단지 자기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감추려는 마음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에게 맡기신 창조의 중요한 사명과 일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대답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굳이 사람을 지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온 만물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 날에 지으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이유를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 모든 만물을 우리 대신에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사람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즉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신적 본질의 일부를 사람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온 만물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오랜 동안 지정의, 이것을 사람에게 주신 것으로 해석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마음이라는 주제를 나누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사실은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온 만물과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가인의 말을 우리가 빌리자면 지키는 자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명은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살인이 없었다면 이 가인이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대답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다, 너가 네 동생 지키는 거 당연히 네가 해야 될 일이지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만약 누구라도 아버지가 그 형한테 야, 네 동생 누구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아니 뭐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인가, 이런 말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다른 가족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최소 사형이었습니다. 감히 생각을 못하죠. 식구라는 말이 한자어로는
밥식자에다가 입구자를 쓴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식구는 뭐냐?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는 같이 밥을 먹으니 식구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도 식구지요. 그런데 이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은 그런 가족과 가정의 의미를 성경이 인류 최초에 일어난 사건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의 지키는 사명에 대해서 가인이 완전히 무시하고 잊어버린 채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는 그 말 속에 우리는 인류 역사가 그 후로 어떻게 흘러왔는지, 가인의 죄는 아벨을 죽인 것을 넘어서서 지키고 보호해야 될 사람을 오히려 그런 사람이 가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끔찍한 것이고, 이후로 인류는 이 죄를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피를 나눈 가족끼리의 죽음, 이걸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키고 함께 세워가야 될 이 사명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때로는 민족주의란 이름으로 우리 민족이, 그러면 다른 민족은 죽어도 되는 그런 것으로, 혹은 자본주의란 이름으로 내가 그냥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희생이 되어도 상관없는 이런 식으로 원초적인 가인의 죄는, 아니 내 살기도 바쁜데 내가 누구까지 지켜야 됩니까? 라는 이 반문의 이 죄 속에 인류 역사는 가인의 후예답게 그 죄를 반복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우리는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온 가족들을 서로 지키고 보호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그제 며칠 전에도 정말 요즘은 뭐 그런 기사가 나도 또 그러려니 합니다. 또 아들님 30대 아들 하나가 또 엄마를 살해했죠. 여러분 모르십니까? 세상에 가족 간 범죄가 이렇게 많아지는 사회라서 이제는 가족끼리 서로 죽이지 말아야 됩니다. 가족은 서로 지키고 보호해줘야 됩니다라고 강조해야 되는 한국 사회가 되어서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족은 가족이 서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단지 생명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더 나아가서 믿음을 지켜주고 마음을 지켜주고 그의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지키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참 가정의 의미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뭐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지금 가인처럼 대답하는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 한번 서로 가족끼리 왔으면 한번 서로 손을 잡든지 얼굴을 바라보든지, 제가 지켜주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인사하세요. 예, 저는 그렇게 진심으로 하셨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가족의 의미는 단지 혈연의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만나게 된 우리 가족,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 교회도 있고 저 교회도 있고, 뭐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로 가고 저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이 교회로 오고, 이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고 그렇게 만난 가족이라고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처음 시작된 2000년 전부터 성도들끼리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와 자매로 부른 거예요. 이게 그냥
뭐 딱히 부를 게 없으니까 형제 자매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만난 새로운 가족이라는 사실을 그런 칭호를 통해서, 호칭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관계는 당연히 우리의 혈연과 핏줄로만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만난 것이 새로운 가정으로 지키고 보호해주고 믿음을 지켜주고 마음을 지켜주고 삶을 지켜주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룩한 가족의 의미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판 모르는 당신과 내가 주님 때문에 만나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인의 그 오랜 전형적인 범죄, 내가 내 성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내 성도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그 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벗어나서 내가 이 가족, 이 성도를 지키고 보호할 사람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결심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번 성도들끼리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저는 다 하셨다고 믿습니다. 이게 그냥 재미있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만물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주신 사명입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죄 때문에 뒤틀려 가지고 내가 지배하고 누르고 한마디 하면 찍소리 안 하고 다 따르는 것을 다스리는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시지만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그분은 친히 자기의 목숨을 대신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다스림이고 이것이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만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우리 원래적인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사명을 오늘 이 음력으로 시작하는 새해 첫날에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의 이 지키는 사명이 우리의 가족, 더 확장돼서 우리가 함께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만물을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지키는 데까지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환경 문제 요즘 이제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저는 환경 보호 단체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을 지키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 해안가에서 쓰레기를 줍는 분들이 있었어요. 한 번씩 그런 뉴스나 이런 거 나오죠. 근데 저도 선뜻 보면서 저렇게 주워가지고 언제 다 줍나,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인터뷰하는 그 기자가 그 두 부부에게, 아니 이렇게 주워가지고 언제 이 제주도 해안가를 다 깨끗이 하겠냐고 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대답이 제 마음을 회개하도록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부부가 바다를 다 치우겠다는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만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거 같아요.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목표가 너무 크면 스스로 실망합니다. 아니 언제 이걸 다 치워? 언제 이걸 다 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키는 자의 사명은 내가 그걸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는 일이면 아예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 여기에 맞으면 일이 크고 작든지 간에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원리와 이 영적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10,000명을 먹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다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가져온 게 5병이요, 아이 한 끼 점심으로 생각되는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만 명 넘는 사람들을 요걸 가지고 어떻게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포기하고 빨리 흩어져 가지고 각자 사 먹도록 하는 게 이게 현명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떡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오병이어는 단지 주님께서 기도하셔가지고 이 작은 떡 가지고 많은 사람이 먹었다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는 게 무엇인가? 어차피 인생 살면서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고 사장에게 순종하고 어차피 이렇게 꿀려 살아가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할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할 때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크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작으냐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주도를 치웠던 그 두 부부의 말처럼 우리가 전 제주도를 다 치우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라도 이걸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한다는 이 마음이 오늘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지키는 사람의 사명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 모여서 친척들이 모이면 윷놀이 하십니까? 혹은 화투 좀 하십니까? 괜찮아서 하세요. 평상시에는 안 돼도 설과 추석에는 점당 10원이나 100원 정도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 그거 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지키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뭘 지켜? 판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좀 져주세요. 윷놀이 할 때 요거냐 가지고 많이 싸우는 거 저도 해봤어요. 이게 넘어갔다. 그런데 그냥 가족이 이거 이쪽이다 뭐다 그러면 뭐다고, 그게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마음을 지켜주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거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눈 한번 질끔 감으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평상시는 안 싸우다가 설날과 추석만 되면 오랜만에 모여서 싸우는 가족들이 많아서 오히려 안 모일수록 행복해진다는 이런 한국의 이상한 통계에서 우리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죠. 그거는 상관하지 말고 우리 가족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교회 성도들부터 서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마음을 살려주고 세워주는 그런 지키는 자의 사명이 2024년 이 첫 주일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